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마지막 구절에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되는 일들이 여러 있었던 거예요. 여기 성찬 문제도 있고 우상 제물 문제도 있고 뭐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비신앙적인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돌출돼서 바울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혼란의 상태에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아침에 성찬에 대해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보에 소개는 다 되어 있지만은 이걸 가져나가는 가운데 교회 역사에서는 여러 가지 성찬 이해가 있어 왔어요. 그 중에 우리가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또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편지에서도 보게 되는 교회에서 행한 초대 교회가 행하여 왔던 사도 시대의 그 초대 교회가 행하여 왔던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데 그 시간의 흐름에 있으면서 성찬에 대한 오용,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있어 온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교회가 잘못된 성찬 관습이 있어 왔다. 그런 관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찬에 대한 그 전통적인 그 이해가 그 잘못 가져오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무슨 설이라고 하나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찬. 이거는 화채설 그랬습니다. 여기 화는 바뀐다, 변한다는 것이고 채는 실체, 떡이라는 실체, 포도주라는 실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체, 그리스도의 피라는 실체. 그러니까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기도할 때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피로 바뀌는 것이어서
떡이 떡으로 있는 게 아닌 거죠.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섭취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섭취라는 것이 우리가 음식 먹듯이 그런 섭취가 아니고 초자연적 섭취, 또 초물리적 섭취, 그런 표현을 써요. 자연적 섭취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화채설을 말하고, 두 번째가 루터 교회에서 보는 건데, 루터 교회 공제설이 있어요. 여기 공은 무슨 공이라고요? 이 공은 같다. 죄는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떡과 그 포도주, 그리스도의 몸이 같이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같이 존재하지만 루터교의 성찬은 공제설이다. 같이 존재하는 거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에서는 같은 라인에 있는 거죠. 가톨릭하고. 떡을 먹음으로써 떡이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게 되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 포도주에 같이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에서는 같아요. 그러나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냐에 의해서는 다르죠. 카톨릭에서는 이 화채설을 제사적 의미로 가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짐에 있는 것이고, 그 바쳐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제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희생이 있고, 매번 제사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성격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예배가 제사의 의미를 안 갖습니다.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종결된 거예요. 더 이상 제사가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 개념으로 화채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매번 바쳐지고 매번 그 희생적인 그 피에 의해서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루터교는 제사의 개념은 아니야. 제사의 개념은 아닌데,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먹고 마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가톨릭 교회하고 이렇게 같은 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루터교나 또 루터주의가 개신교나 개혁주의에 있다고 서 있지만은 우리는 루터교가 이런 성찬의 의미를 갖고 시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쭈빙글리의 기념설이 떨었어요. 자, 쭈빙글리 기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떡과 포도주를 뜻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ጭ빙글리는 어떤 면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의미한다. 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떡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왜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을 이걸 알아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에 따르는 거죠.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때 기념하라는 것은 아침에 제가 무슨 뜻으로 하고 있다고 했나요? 기억하라. 그래서 떠올리라, 상기하라, 나를 상기하라. 그래, 나를 생각하라,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념설은 또한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고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기념설은 그냥 떡이야. 떡인데 이 떡을 가지고 나를 의미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제공한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는 어떤 상징성을 띈다. 나를 의미하는 상징성을 띠는 것으로 떡이지. 그 이상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그런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죠. 떡은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나의 몸을 의미해주고 있다. 내가 흘리는 피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서 그런 것이기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라는 거야. 나를 기억하라. 네 번째로 칼빈의 경우는 칼빈은 무슨 설이라고 그랬나요? 영적 임재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오전에 설명을 못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걸 떡이야. 아침에 우리가 분배받았던 떡이에요. 이 떡을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자, 이거를 영적 임재설로 말할 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이 떡에 또는 이 떡을 먹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거냐, 임재하시는 거냐. 만약에 이 떡을 내가 안 먹어, 즉 떡 분배의 사건이 교회에 없어, 포도주를 나누는 분전의 사건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주일날 이걸 행했지만은 지난주에 안 했잖아요. 지지난주도 안 하고 지지난주도 안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좀 자주 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정확하게 지키겠다 라고 매주 성찬식을 갖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적지만은 그런 교회가 전국 곳곳에 드물게는 있어요. 자,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데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해.
어떤 교회는 분기별에 1년에 겨우 4번밖에 안 해. 그럼 나머지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만약에 떡을 분배받고 잔을 분배받는 이것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라 그러면은 성찬식을 안 하는, 성찬식이 없는 그 주일의 예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 임재의 사건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없으면은 매주 여러분 예배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임재 설에 오해를 떡을 먹는 이 떡에 영적으로 임재하고 또 떡을 받는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고 이렇게 파악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임재설의 아침에 제가 설명할 때 지금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하냐면 성령으로 행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영. 근데 자, 이 성령으로의 교통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있는 그 실체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곳,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모두 입에서 다 같이 나와야 되는 한 단어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에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이게 설명인데 이걸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말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게 먼저 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몸, 한 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또는 그리스도와 한 몸.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거를 달리 말하면은 연합이라고 그래. 연합. 뭐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건 한 몸의 개념, 한 몸.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한 몸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한 몸 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몸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된 몸으로 있는 성도다라는 거죠. 자, 이 교회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 또는 하나된 몸에 있는 연합된 자잖아. 이미 이게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있게 된 부활 사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가 되신 사건이에요. 부활은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이 중요한 사건이 죽음과 부활이라고요. 그때 죽음과 부활로 있게 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도록 그 연합을 실제 사건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의 뜻이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행하시는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모임을 모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하나의 실체로 떡하니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베풀어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연합한 자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에 항상 존재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있는데, 영적 임재에 있지 않은 신자로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적 임재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영적 임재에 있는 연합에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나가냐,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져나가냐 했었을 때 칼빈의 영적 임재설의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영적 임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존재한다. 자, 이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일을 왜 하시냐, 그 말이죠. 왜 하시냐.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 일을 왜 하시냐. 영적 임재가 성령으로 했었을 때, 자, 성찬을 우리는 주일에 가져요. 근데 성찬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성찬이 존재하지 않아도 말씀이 존재해야 돼. 말씀이 존재하는 교회는 성찬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 없어도. 근데 성찬이 같이 존재하는 교회로 나간다. 이게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것. 그렇다면 그 교회는 참되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교회는 말씀과 함께 또한 성찬이 시행되어야 된다. 바르게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성찬이 따르는 거예요. 말씀에. 성찬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의미를 보다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성경 눈에 보이는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말씀. 교회로 모이는데 말씀의 시간을 안 가지면은 그 교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중세 교회의 타락을 어디서 보는데요? 말씀의 시간, 말씀의 자리는 이게 아주 사소하게 작아져 있어요. 대신에 의식이 크게 성대하게 행해져요. 예전이 중요해. 카톨릭 예전이. 그 예전 속에서 말씀에 그 약한 부위가 있다. 개혁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가 전부예요. 전부. 이것이 없이는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안식일을 말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엿새 동안 일을 하게 하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째 되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거기다 너와 너의 집, 너의 아내나 너의 자식들도 너의 집에 있는 일꾼들도. 근데 주인은 쉬면서 일꾼은 일 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과 더불어 온 가족이 쉬어야 되고 주인과 더불어 온 일꾼이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너희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도.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관련된 모든 것이 쉬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 힘써 모든 일을 할 것이 할 때 그 힘써 해야 할 그 모든 일은 우리는 어디 안에서 행하는 것일까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힘써 행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종교에 관련된 일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 관련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종교나 기독교 관련되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 온갖 일이 다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능인, 체육인, 교육가의 일, 사업가의 일, 셀러리맨, 뭐 등등등등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어떤 것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힘써 행할 것이나, 그게 어디 안에서 행하라는 얘기냐면은 주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나가는 일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관련되지 않은 일로 우리는 가져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주님을 의식하는 것에서 우리가 일을 하죠. 자, 그런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한 그 안식일을 안 지키겠습니까? 엿새 동안을 주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그만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이 일을 안 하냐고요. 주 안에서 있어 온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안 갖는다고요. 엿새 동안에 주님에 대한 인식 없이 살아왔는데 그분의 나를 인식하고 살아가겠느냐고요.
엿새 동안에 주님과 그 나라를, 그분의 나를 생각한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겠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엿새 동안에 자신의 믿음의 주와 관련된 삶을 살아왔고 그것을 온전하게 가져나갈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주셨을 때 엿새 동안의 세상의 날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제는 제 1이 되는 날에 또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날이겠어요. 그 엿새 동안에 하나님과의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사람이 일곱째 되는 날에 오늘 우리 기독교 안식일인 이 주일을 갖는 우리에게서 엿새 동안에 주와 더불어 살아온 날에 있는 우리가 일곱째 되는 날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온 일을 안 하냐고요. 당연히 하게 돼요. 당연히 하는데 이것을 뭘 가지고 하느냐? 엿새 동안은 네가 실수하는 그 모든 일 속에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일곱째 되는 날에는 엿새 동안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더불어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일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이게 영적 교통이에요. 영적 교통. 즉 성령의 교통케 하심. 그리스도와 우리와 서로 교제 있게 하심. 관계를 가져나갈 수 있게 하심.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만약에 기독교 안식일은 주일에 대한 세심한 생각, 신실한 믿음, 그에 대한 성실함, 이것을 주일에 만약에 가져나가는 것이 없다면 엿새 동안에도 그걸 가져나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교회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좀 주일이 뭐냐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연합에 있는 사람이야. 이 연합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있는 이 교통에 있어서 두 가지인 말씀과 성례 또는 성찬이 있는 거죠. 성례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성령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신자들은 들어서 주께 대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성례사는 이 성찰동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쯔빙거리는 이것이, 즉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니 곧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뤘으니까 떡과 포도주에서 예수님 말씀한 그 해석, 그걸 여러분이 늘 상기해야죠. 그리스도의 몸을 받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있는 교회된 것,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음에 있는 그 신자된 자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다. 이거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늘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을 가져나가는 것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으면 여러분이 의미
있게 가져나가는 것이 있지만 늘 설명하고 이런 겁니다라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해를 갖고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성찬의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유리도 일반 유리가 있고 강화 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유리의 10배가 강하다, 100배가 강하다, 망치로 두드려 패도 안 깨진다. 그만큼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강화돼. 눈에 보이는 말씀이 성찬을 행한 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이 되고 강화가 돼.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의 삶은 강화된 믿음의 신자로서 여러분 선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찬을 행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매일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그냥 동일하다. 이래서는 아닌 거죠. 여러분은 이미 교회를 이룬 것에서 성령으로 교회를 이룬 것에서 영적 임재한 연합에 있어요. 그 사람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칼빈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있는 우리 같은 그 개혁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떡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떡이라는 것으로서의 그것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진 않는다고요. 떡이 상징하는 것. 그래서 떡은 칼빈은 이 떡과 잔을 포도주를 상징적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호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호. 알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 기호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고 단지 보여주는 것으로서만 기호냐,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그 상징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되새기는 것에서는 쯔빙글의 기념서를 같이 연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쯔빙글의 기념서를 이해를 하고 칼빈의 영적 임재설도 이해해서 저희의 경우는 이걸 플러스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플러스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영적 임재 기념설, 저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학문적으로 영적 임재 기념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이지.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시는 것, 그분은 교회의 머리셔.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현재적으로 존재해. 머리가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몸이 현재적으로 존재해. 그래서 머리와 몸이 이게 연합에 있는, 하나됨에 있는 이 관계를 가져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의 교통에 있는 영적 교통인데 뭘 가지고 행하느냐? 말씀과 성례 또는 말씀과 성찬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거죠. 행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공급되는 사람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를 입고서 서로 유대 관계를 신자들은 긴밀히 가져나가는 거예요. 서로 차이를 갖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그 동일성 이것을 가지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데,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서로에게 주께서 주신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또는 교사는 교사로서, 또는 성도는 성도로서 각각 기독교도 공급받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힘을 발휘하며 있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각각 자신의 곁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에 대한 친밀한 교통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이해를 가져나가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저희가 27절부터 읽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주의 그 떡과 주의 잔을 먹고 마시는데 이거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 그게 17절부터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성찬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 교회 모임을 갔는데, 오늘 우리는 준비해온 뭘 먹었나요? 카레 라이스를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걸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이 식사가 성찬을 향한 그 성의 분병과 분잔의 연속성을 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성찬의 의미에서가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생각이 있느냐, 성찬의 생각에서 이 의식이 자꾸 희미해지고 멀어져요. 그 전례대로 교회로 모일 때마다 지가 자신들이 도시락을 싸갖고는 오는데, 있는 사람은 넉넉히 싸가지고 올 거잖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심지어는 빈손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처음부터 성찬 시행해졌을 때에는 믿음 안에서 공유된다는 개념을 가졌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소유됨에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없고 더 나은 자나 못한 자가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의 개념이 없어요. 준비된 곳에서 모두가 함께 주의 만찬을 즐기는 것에서 사랑의 깊은 유대를 가져나가요. 그들의 몸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가져가 나간다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 먹고, 없는 자는 소유에 대해서 배고픔에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먹는 자도 있고 나중에 먹게 되는 자도 있고, 여러 상황이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이것이 매우 합당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언제 주의 만찬이 그렇게 행해진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적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성찬을 잘못 가져나가고 있더니 합당하지 않게 가져나가고 있고, 성찬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위해서 가져나가는 것 위에는 의미를 못 갖는다 그 말이에요. 주의 죽으심에 아무 의미를 담고 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죄를 먹고 마신 것에 불과하다. 죄라는 개념이 뭔데요? 누군가는 뭔가를 악하게 해서 이걸 탈취했어요. 그럼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죄의 개념은요, 하나님과 그 단어에 대한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나라가 없는 자, 이방인, 그 우상 숭배에도 그들은 선에 있질 못해요. 아무리 우상을 신으로 섬겨도 하나님과 그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와 그 거룩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지는 그 의롭다함, 그 거룩하다함이 없는 먹고 마신 그 음식은 죄를 먹고 마신 것은 불가다. 루터교회는 교회에 신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믿음은 없는데 관심 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 모두에게 허용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먹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넓게 본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찬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해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믿는 자를. 그래서 혹시 제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떡을 받을 수 있어요, 포도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그래도 먹겠다 하고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마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가 말하고자 하는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그들에게 있는 거냐?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에 불과해. 그래서 떡과 잔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허용된 거다. 허용된 거다. 왜 그들에게만 허용된 거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지 않는 교회, 즉 교회로 있지 않는 사람, 이들에게는 떡과 잔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자, 그렇듯이 여기에 참여한 우리들은 마땅히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땅히.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고 자신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자신들이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합당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먹고 마실 것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이다. 29절에 그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죄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그 징계의 현상으로 얘기하죠. 너희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은데 그게 왜 있는 거냐? 죄를 드러내는 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죄에 있는 것에 대한 그 실체를 드러내주는 거라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살피고 성찬을 받아야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가졌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게 해주는 역할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성령으로의 교통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또 이 말씀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성찬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을 가지면서 떡을 받고 잔을 마시는 것에 있었는데 저는 이 떡을 그리고 포도주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주부터 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를 주와 더불어 살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하시고 그 환경, 그 시간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듣고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증거되는 이 성찬에 의해서 더욱 확증하며 더욱 굳건히 서나갑니다. 이런 나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된 기도로 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